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그 아픔의 그 이슈들에 대해서 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압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그 이복 형제인 그 이름이 누구였죠? 암논이죠. 암논을 복수를 하고 그렇죠. 이제 왕의 시야를 떠나 도망간 상황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사람이죠. 그가 그 다른 왕자들까지 다 초청한 자리에서 그러한 거사를 치러냈고 다윗은 혹시 다른 왕자들까지도 다 죽었는 줄 알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은 이렇게 이제 도망간 상태에 있는데 다윗은 처음에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당히 강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같이 보여졌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었었던 요압이 먼저 나서서 다윗의 마음에 원하고 있는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 주게 되는 참 이런 현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의외의 그 일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해서 압살롬은 어쨌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살롬을 매우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압살롬은 지금
지금 가만히 보게 되니까 요압이 자기 이웃인데 자기를 불러온 요압을 다시 불러다가 요압을 통해서 다시 다윗 자기 아버지를 좀 자기가 얼굴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왕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니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왕으로 하여금 나를 좀 불러달라고 좀 요청을 좀 하시오라는 부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압을 자꾸 몇 번씩이나 부르려고 했지만 요압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요압이 자기를 찾아오게 해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조금씩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그 주변의 그 문맥 속에서 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사무엘하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위치를 어떻게 지금 읽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오늘 읽은 구절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그 문맥을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구약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혹시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지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의 흐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기타 등등을 쭉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을 묵상해 나가는 데에 절차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독특합니다. 그렇죠? 지금 부자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기를 원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아들 하란을 잃게 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압살롬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이제 도망가 버린 상황이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출해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읽어보다 보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다윗이 압살롬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진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복 형제였긴 했지만 어쨌든 암몬을 암살한 압살롬, 또 그 암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아주 그냥 그 본능적으로 다른 형제들까지도 다 죽였겠구나 라고 가정을 해버렸었던 것이나, 또 그 이전에 압살롬이 왕을 초청하죠. 양털 깎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함께 즐기십시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좋게 말하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꼼꼼히 또 유심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지금 그 가정 안에는 무엇인가 지금 소통이 막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갈급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압살롬이 어쨌든 간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아버지는 지금 계속 그 상황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굳이 어떤 그 자기의 통제권 안으로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게 한 이것, 또 그것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고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본인이 나서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가둬놓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불러냈는지 자기를 차라리 자기가 그 먼 곳에 있는 것이 나았을 뻔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압살롬은 집에 감금이 되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역시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자기의 통제권 안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을 원했지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용납하는 것까지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었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고 압살롬은 바로 그것에 대한 압력, 그것에 대한 부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여기 발견합니다. 압살롬은 또 여기서 보게 되니까 성격이 굉장히 거칠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이복 동생을 죽이질 않나 복수한다고. 오늘도 또 요압이 자기를 만나주질 않으니까 요압의 밥을 그냥 밭을 불질러 버리지를 않나. 이렇게 어쨌든 압살롬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저질러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달성하고야 마는 이러한 거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의 그러한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굉장히 어떤 그 위협의 대상으로서 여겨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압살롬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라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정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또 언제나 어디를 가든 항상 이기게 하셨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이제 왕이 된 이후 평탄하게 지내오고 있는 모습,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이미 그 자리매김을 해버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다윗은 그들의 가정 안에 역시 어떤 그 사람의 가정으로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슈들이 계속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간음을 하질 않나? 또 여러 아내들을 통해 그 이복 아들들을 그렇죠 쭉 둔 상황 속에서 그 아들들 안에 분열이 있고 그 아들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은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편애를 해야 되는 편애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녀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었다라는 그 아픔을 확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아버지 된 우리로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 정말 그 자녀의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도록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 아들의 인생을 망쳐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얼마나 더 크게 아파질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대화를 통해 용서하며 용납하며 또 교훈하며 또 책망하며 어쨌든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잘 그 인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이유였는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소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다윗을 너무나도 크게 아프게 하는 일로 발전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큰 용서를 경험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용서하기를 참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더 큰 흐름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죠. 분명히 밧세바와의 어떤 그 가늠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용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렀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납하셨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 그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일부러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다윗이 막상 자기의 아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실수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실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윗을 용서하셨구나.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마치 일깨워 주듯 하나님의 아픔을 본인이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듯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웠던 사람이라면 본인 또한 압살롬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는 또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순입니다. 사람이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모순이 있고 성도이기에 그 모순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겐 큰 도전이 되며 큰 숙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잘못한 대상에게 용서를 해준다라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인색해하고 사실 원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내 안에 참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사랑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사랑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그들의 허물들을 덮어주지 않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묵상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치유 사역적으로 정말 이 오늘의 구절들이 의미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묵상하며 정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관계 속에서 정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묵상해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